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금요일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일까. 저는 이렇게 앞에 쪽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파 있는 거, 다음 세대 분들이 앉아 있는 거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거 기대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요, 제일 좋은 건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저는 가끔 이따가 조금 소개는 좀 하긴 할 텐데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제 허벅지에 십자가를 그려요. 예수님, 같이 듣고 계시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 입술 멈추고 성령님이 저 대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면 사실 오늘 끝났는데 어쩌죠? 이대로 어떻게 우리 마무리 짓까요? 네, 오늘 PPT 준비해 왔어서 PPT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 여자가 저예요. 여기로부터 한 여러분 10kg가 좀 더 오르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 하냐면 절대로 저는 더 이상 프로필 사진 찍지 않을 거다. 저기가 제 마지막 프로필 사진일 거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활동을 참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간증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제가 맡게 된 주제는 말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인가요? 특별히 오늘 고등부가 오늘 또 이렇게 주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꼭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해 주실래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저와 같이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버려졌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까 그 찬양 있었죠. 난 예수가 좋다오. 저 그때 이렇게 손 들고 울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세상적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집안이 좋은 사람 뭔가 4대째 믿음인 사람 여러분 이런 걸로 봤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정말 죄 짓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만약에 그때마다 제가 죽었다면 이미 몇천 번, 몇만 번은 죽었었어야 될 저를 살려두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 여러분 그 예수님 너무 좋은 분 아닌가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지 꼭 우리 고등부에 계신 분들, 우리 중등부, 우리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이랑 모든 분들의 미래에, 특별히 우리 교회 큰나무 교회 다음 세대에 많은 특심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교회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기업들이랑 함께 했었는데요. 하나님한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이 세상적으로 한 3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책을 또 써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책 똑같은 내용으로 또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소상공인이나 어떤 개인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책을 좀 많이 냈다면 다음번에는 뭔가 기업 사례를 좀 많이 붙여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과의 또 어떤 많은 또 그분들의 좋아지는 성장의 프로젝트에 함께 또 참여도 시켜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말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한국 야구르트라고 하는 곳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 보면 카트 타고 다니시는 이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전 그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추운데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뵀는데 새벽 4시에도 나오고 그러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제가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억대 연봉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한국 야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젝트가 돼서 함께 하게 됐던 게 제가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비결이 뭐였게요?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알았어? 어디 있어요? 어머나, 몇 살이에요? 9살이요? 이야, 역시 9살은 대답이다. 여러분, 우리 배고 큰나무 교회는 대답이 다르다, 그죠? 9살 수준도 요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갈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분들 보는데 꼭 저희 엄마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좀 잘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 이분들 사람들 만났을 때 좋은 분들, 좋은 손님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 만났을 때 할 말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야 될 말을 넣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 하나 좀 찍어봤는데 잠깐 좀 볼게요. 야쿠르트로 1억 번설 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한국 야구르트 아시죠? 연봉 1억을 돌파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투입됐지 뭐예요. 전체적으로 매출 신장률이 17%인가 다 높아져 버려가지고 포상휴가 보내준다고. 혹시 어떤 솔루션 주셨는지 하나만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발효용 삼땀 얘기하면 뭐 정강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딸이 사다 줬어요, 막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대부분 그래도 우리 것도 좋아요, 20대의 흡수가 더 잘 돼요, 이러면 이성이기 때문에 거기 안 뚫려요. 그때 제가 하라고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어머, 따님이 엄청 효녀네요.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엄마 생각했구나. 어머니, 그러면 우리 이참에 따님 건강 좀 챙겨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안 산다는 얘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안 산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주는 거. 그랬더니 저기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저 2박스 주문이요. 저 안 팝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뭔가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이게 말이라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관계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전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 전도 정말 잘하시던데, 여러분 전도 많이 배우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아까 우리 부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것도 결국 말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이 모든 것에 사실 다 간증이 있는데요. 저 책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책 때 제 책이 안 될 거라고 했었어요.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저랑 같은 편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제 책 안 될 거래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만약에 살면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넌 안 될 거야, 내가 이제까지 널 지켜봤는데 너는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지금 이 이야기 꼭 새겨주시면 좋겠어서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세상의 소리 다 받아들이시나요?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대로 하나님한테 끌고 갑니다. 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불교는 안 계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분은 불교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없고요. 제 책 안 될 거라는데 그냥 기왕 낸 책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낙담되어 있는 분,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그분들 다시 또 뛸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역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 솔로몬한테도 지혜를 주셨다던데 저한테도 좀 지혜 좀 주시면 어떠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그 책,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 했던 그 책이 여러분 연속 52주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출판사 대표님이 올 겨울 너무 추웠는데 이 책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노라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셔서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가져다 줄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역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변한다면서요. 제가 그 소식 들었는데 저도 좀 개입해 주세요.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초반에는 제가 그걸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어떤 모 프로에서, 예능 프로였는데 이분이 요리하는 프로였어요. 그런데 게임에서 진 분들이 요리를 하는데 이분만 들어가면 갑자기 막 요리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마법의 가루를 그 안에 뿌렸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라면 스프. 어떻게 하셨지? 라면 스프만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작은 거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찬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분이 곱창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됐었어요. 시장통 안에 있는 조금 작은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작은 거 하나를 꼭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가 뭐냐면 보통 거기에 매출이 한 이 정도였는데 했던 거가, 하나님 여기다 뭘 더 추가해 보면 좋을까요? 남하고 달라질까요? 어떤 걸 더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주신 아이디어가 불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집은 다 그냥 곱창만 주는데 이 집은 뭔가 불쇼가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네이버에 쳤을 때 다 이렇게 왼쪽과 같은데 검색했더니
세 번째 집만 불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집 가고 싶어요? 불쇼 있는데. 정말 그렇죠. 그랬더니 실제로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매출이 2배 오르더니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식당이었는데 칼국수 집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제가 바꿨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비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칼국수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름이 칼국수라서 그래요 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거에 제가 전복이랑 이런 걸 더 추가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불로장생탕으로요. 여러분 불로장생탕 하니까 얼마 정도 해 보여요? 갑자기 가격이 높아져도 여러분 사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간판 이름이 황제였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도 그거 재밌으라고 TV를 떼고 거기에다가 용포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어머 재호 씨 저기 왜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재밌는 요소들 그리고 작은 차이 그냥 이 중에 혹시 식당 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밥이 아니라 여러분 강황 가루만 넣으면 강황 밥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데보다 좀 더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더라.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영상 하나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이렇게 큰 차이를 줄까요?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말 한마디가 정말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당신한테 달려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정말 감동했던 건 그겁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 권사님이랑 함께 또 와서 제가 너무 행복했고 우리 조은희 권사님과 함께해서 또 행복했는데 어떤 게 제가 정말 감동했냐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목회를 벌써 30년 넘게 하셨다는데 보통 한 3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좀 목회를 정리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음을 또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원동력이 돼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큰나무 교회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느껴지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방 100m
혹은 수많은 영역에서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집안마다의 가구거가 다 다르대요. 어떤 집은 그런데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훌륭해 역시 여러분. 아멘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인 걸 믿으시나요? 매일매일 새로 갱신되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부터 내일 아침 눈 뜨시면서부터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가구거가 있어도 가구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저희 집은 불행히도 그 가구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좀 믿게 될 때도 있었는데요. 온전히 바뀌는 건 바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여러분 이름 한 번만 넣어주시겠어요? 이는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고 시작. 사랑하는 내 딸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영적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상상력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자리도 제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TV처럼 틀어놓고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학회 하듯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금요일 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상에 할 게 너무나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 장면을 같이 또 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웃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이유예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시다, 그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딱 하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못 해봐서 학업에는 제가 적용을 못 해봤네요. 부끄럽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좀 대신해 주세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 연락을 하면 피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전화하면 이래요. 바쁘다 왜? 하고 끊어버려요. 또 나중에 전화할게 한 다음에 끊어버려요. 다시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한테 거절당해 본 적 있으세요? 있구나. 거기 좀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옆에 또 새어머니가 생기셔서 저한테는 부모님이 3명이랍니다. 다다익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선물을 사서 저희 아버지한테 보냈더니 반송해서 보내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거부하실까? 그런데요, 제가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말만 변한다고 여러분 관계가 바뀔까요? 그 아버지랑도 회복이 될까요? 영상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이때부터 안젤리나의 전성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툼레이더에서 주연을 맡아 액션 배우로 변신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원작 게임 캐릭터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두툼한 입술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비주얼은 각광을 받았고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며 당대 여배우로서 독보적인 액션 스타라는 타이틀을 확립했죠. 영화 자체의 평은 좋지 않았으나 인기 게임 원작의 힘에 힘입어 상업적으로는 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는 또 안젤리나 졸리의 개인사적으로도 큰 사건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점점 원수 사이가 된 아버지와 이 영화를 통해 연기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죠. 당시 아버지는 공개 인터뷰에서도 딸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제정신이 아니다, 목을 졸라버리고 싶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안젤리나 졸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서 아버지의 성인 보이트를 지우는 개명 신청을 하는 등 둘의 사이는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맡은 배역은 애틋하기 그지없는 부녀관계였죠. 실제 자신들의 엇나가버린 부녀관계가 오버랩되며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가 눈물범벅이 되어 촬영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Why can't you stay? We can't change time. I'm with you always, just as I've always been. 눈물이 멈추지 않아 촬영 중간중간마다 따로 떨어져 각자 시간을 보내며 진정하는 시간을 수시로 가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촬영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은 많이 누그러졌고 이 부녀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죠. 평생을 원수로 지낸 아버지와의 화해도 큰 사건이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안젤리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젤리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큰 일이었죠. 툼레이더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주변을 둘러보니 그동안 자신은 불행하다고 굳게 믿으며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지난날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곳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간절한 것들이었고 세상에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안젤리나는 그동안 우울함과 비관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가치관에 후회를 넘어 부끄러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 있게 보셨나요? 말이 관계를 바꿀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다가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다가갈 때마다 저도 상처 입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보는 눈으로 그러면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른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들었던 이야기요. 그게 뭐였냐면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도 배다른 형제였대요. 배다른 형제를 낳았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집에 오래 못 살아서 거기서 이렇게 도망치듯 나와서 숙식이 되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했던 데가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장님이 밤만 되면 술을 드시고 이유 없이 저희 아버지를 때리시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희 아빠 어릴 때 되게 불쌍하게 컸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어때 보일까요? 네. 그때부터 여러분 측은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 안에도 울고 있는 꼬마가 있구나. 그 13살 난 꼬마가 있구나. 울고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희 아빠에게 다가갈 때 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여러분 가끔 주변에 저분은 왜 저렇지? 저분은 말이 왜 저렇게 세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나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저희 엄마처럼요, 저희 아빠처럼요 어쩌면 너무나 그런 환경 속에 놓였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겠어요? 저 어릴 때 되게 아프게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가갈 때 말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우체부가 돼드릴게요.
대신 제가 저희 아빠한테 다가갈 때마다 저도 상처 입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전신갑주 좀 입혀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할 때 하나님 미리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전화할 때 같이 좀 전화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얼른 전화 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분 안에 제 할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제가 예전엔 아빠한테 서운할 때 있었거든요. 같이 살고 싶어서요. 근데요, 저 이젠 아빠 하나도 안 미워요. 아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저희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여러분 어느 날 저는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저는 고향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제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옆에 그 새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며칠 울었어. 내가 엄마 왜? 아빠랑 잘해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린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너네 아빠 머리 많이 하얘졌더라.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그냥 울었어.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사람마다 시선이 다 다른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 봤대요. 우리가 같이 살진 못해도 아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산 정이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 여러분 리거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혹시나 이 중에 일찍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으신 분 계시나요? 저와 같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나가십시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저희 아빠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크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크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오히려 여러분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날 길에서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졌는데요. 그날 넘어지면서 제가 누굴 불렀게요? 아버지! 근데 그날 제가 진짜 세게 넘어졌는데 거기가 이미 바위가 많이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뼈 하나 안 다쳤지 뭐예요? 뼈 하나 안 다치고 살짝 그냥 이렇게 피가 살짝 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정도?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와 하나님,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엄청 큰 아버지였다고 칠게요.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제가 넘어졌다 한들 치료해 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애초에 뼈가 안 다치게 해줄 수 있나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역시 최고이십니다. 저는 크신 아버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차가 폐차했거든요. 근데도 그때 내가 누굴 불렀게요?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 날 것 같다고 전화하면 이렇게 뛰어올 수 있어요? 사고 난 걸 수습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 부른 그 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 하나 안 다쳤어요. 심지어 제가 졸음운전이었어서 앞에 차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럼 그분이 화내면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나와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괜찮냐고. 아유 추운데 내 차에 들어와 있으라고. 여러분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요? 누구가 우리의 아버지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리거렌 목사님 이야기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이려면 아버지의 고유한 성품과 엄마의 고유한 성품이 저한테 필요했대요. 유전자가. 여러분 그걸 딱 읽는 순간 아, 아빠 엄마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구나. 여러분 뭐라고요? 그냥 제가 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까지가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져요? 고마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아빠가 여러분 성실해요.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좀 가끔 웃겨요. 여러분 저도 가끔 웃긴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조금 착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할 말을 초반에 많이 해드리고 끊었어요. 아빠 나한테 대체 왜 그랬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듣고 싶었을 만한 이야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해주지 않았을 만한 이야기, 그 13살 꼬마가 세상을 정말 사느라 너무 애썼지요 라고 듣고 싶었을 만한 그 이야기를 대신 하나님 대신 해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깐 어딘가 나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조금 한동안 좀 떠날 일이 있었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행기 딱 탔는데요. 아빠, 저 잠깐 어디 좀 나가요. 근데요,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면 그때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아멘. 제가 저기 앉아서도 그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제 인생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저 무슨 얘기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보일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한테 사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혹시 비행기 탔다가 여러분 그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까 얘기처럼 저 오늘 이렇게 비행기 탔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아빠,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제가 전화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요. 아멘인가요? 제가 옛날엔 아빠 너무 미워했거든요. 내가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했냐고, 같이 살아만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가방 들고 집 나가는 그날 왜 저랑 마주치냐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미안한데 아빠 제가 이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이혼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잘못이라고 느낀대요. 내가 좀 그때 잘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잘 살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때 아빠를 더 잡았으면 우리 아빠가 우리랑 살아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너 너네 엄마랑 잘 살아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떠나셨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인생에서 살면서 나 정말 힘들었어. 나 그날 그 장면을 잊지 못하겠어 하는 장면 있나요? 그러면 그 장면 지금 잠깐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그때요, 여러분만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도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누가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은 마음이 웃어야 얼굴이 웃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분이었는데, 주아 씨는 살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 들고 짐 싸서 집 나가던 날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아 씨 그러면 그 자리에 혹시 예수님도 같이 계셨을까요? 예.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주아 씨, 그거 왜 주아 씨한테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 마음 알라고요 하고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그 시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는요 약간 수도꼭지 같아요. 눈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컨설팅이잖아요. 그럼 제가 2시간 원래 약속이에요. 2시간 약속이면 일부러 제가 1시간 더 약속 잡고 갑니다. 비워놓고 갑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 전하려고요. 2시간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불교이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 뭐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교회 떠나서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마인드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예를 들어 저는 불교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게요? 불교요. 저는 종교 있는 분들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세상에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살고 싶으셔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축복 기도는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크리스찬인데 안 어울리지만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축복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럴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연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다 잘 살아 보이죠? 여러분, 나 빼고 다 잘 살아 보이죠? 그런데 저마다의 아픔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어린 시절에 그 상처받았던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어떤 경우에 그분 이야기 듣고 제가 같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웁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아파봐서 조금은 아는데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이분은 겪으셨네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오셔서 이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면 그분들 보기에는 여러분 자기보다 더 울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자기보다 더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치유받나 봐요. 치유받으면서 그분이 영접 기도까지 따라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매출, 세상적으로는 매출과 돈을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걸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돈 얘기하는 거 기쁘세요? 전 안 기쁜데 갈수록 전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게 기쁜데. 그런데 하나님 요거가 기쁘시다, 요거에 저를 두셔야 된다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놓고 뒤에 예수님이 숨어있는 기업이래요.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알려준다고 한다고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기승전 그거니까.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전혀 일회성 특강을 할 때에 제가 담대하게 기도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제가 1년째 유튜브로 복음 전하는 채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밤마다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 제가 저희 또 교회에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 29장 쓰실 분 누구냐? 바톤 들고 오셔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거 들고 뛰실 분 누구냐 했을 때 저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하라나 보다 지금 나한테 사인 주시면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 하고 그 다음 인스타로 넘어가서 거기는 저를 책으로 받거나 유튜브로 받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뭔가 매출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려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흑심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 제가 축복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말센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PPT 한 번만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렇게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러분 손을 내밀었더니 아버지가 변할까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한테 아무리 사랑 담긴 말을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변하는 듯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얼음이 있다고 칠게요. 엄청 큰 얼음이 있어요. 그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뭐죠?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함, 햇빛 그것이 결국은 녹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얼음도 녹아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봄이 되면 여러분 제주도 고사리 유명한 거 아시죠? 제주도 고사리 그거 꺾으셔서 말리셔서 저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겨울이 되면 밀감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날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함죠. 이게 사투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으로 바뀐 게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변한다는 이야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송해요. 기승전 하나님이세요. 기승전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거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한테 그걸 받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라면서요.
근데 저한테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모습을 보면요. 오늘 제가 조금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도, 저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머리 정말 하얗죠, 우리 엄마 말대로. 우리 엄마 울만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여수 백병원에 어깨 수술하러 오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로나라서 5분밖에 못 있는다. 저보고 제가 거기 병문안 간다고 했더니, 근데 서울에서 출발하려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 5분 본다고 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빠, 하나님이 가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 주셔서 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아빠가 예쁜 말로 할까요? 안 예쁜 말로 저한테 오지 말라 할까요? 어떻게 하셨지? 안 예쁜 말로 저한테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오지 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마 미안해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미안할 때도 화를 내고요. 방법을 몰라서요. 뭐라고 표현할 줄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빠 딱 5분 보려고 9시간 달려가는 데서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조심히 오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출발한 날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지 그 새어머니 따라서 불교 가시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내 이름 불 켜놨대. 무슨 초에 뭔가. 내가 아버지 제 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 따라서 영접기도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봐요. 우리가 조금 고된 것 같고 안 하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성질 좀 부리고 싶고 이럴 때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 하라고 하는 대로 갔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건 항상 더 좋은 기쁨이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희 이렇게 살아봐 그럼 행복할 거야 라고 쓰신 게 우리의 성경인가 봐요. 모두와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아멘이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뭐 햄스터나 아니면 금붕어나 이런 걸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금붕어 한번 키워본다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금붕어에다가 어항 속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먹이도 사고 또 뭐 준비해볼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뭐 돌도 넣고요, 이 물레방아도 넣고요, 산소도 넣고요, 거기다 이렇게 막 수풀도 넣어주고요, 먹이도 사고요. 여러분 어항 하나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금붕어 그 안에 넣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시려고 산소 만들고요. 여러분 그 태양하고 이거 뭐 저는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아요. 대충 들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딱 하나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 한 번씩 찾아준다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너를 만든 나, 정말 참 부모인 나, 그런 나를 찾아준다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PPT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말로써 흔적을 남기고 있대요. 그게 좋은 말일지 안 좋은 말일지. 예전에 제가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다가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권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비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래 보여요, 권사님. 정말 고급져 보여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한 권사를 잘못 봤네. 여러분 10년간 한 권사님을 안 좋게 보시다가 아까 단 3마디로 뭐였어요? 권사님 옷 너무 예뻐요. 두 번째 뭐였죠? 아, 그래 보여요. 고급져 보입니다. 여러분 이 3마디로 10년 동안 오해했던 것이 싹 다 풀려버렸답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순간 여러분 양약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호르몬 체계가 바뀌고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막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엔돌핀 기쁠 때 나오잖아요. 안 좋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면역 체계가 바뀐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예전에 그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서울대에서 암 환자들 치료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회진을 돌다 보면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맨날 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은 회복이 더디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오늘 나 시험 좀 잘 못 볼 것 같아. 뭐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게 행하리니.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선포하실 거예요?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 항상 날 도우셔. 내가 공부한 것보다 항상 잘 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오늘 어떻게 우리 올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철회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납니다. 저 하나님 얘기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갈수록 살아나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오늘 가려고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이상하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뭔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필요하세요? 이게 단데 말씀드려요? 보통 막 이런 거 나오던데 알려드려 어떻게? 는 안 나오네. 저만 아는 걸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기도응답 방법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다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그리고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 칠게요. 우리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저한테 저번에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랑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랑 누구를 더 들어줄 확률이 커요? 약속 붙들고 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이구 훌륭해요, 뱀을 주고, 뭐죠?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예, 이렇게 주겠느냐? 하물며 악인이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멘이시죠? 그 두 번째,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해주셨던 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전에 이렇게 해주셨던 거 저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냐고요?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했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일반 은총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지막 엔딩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기도해도 안 열리는 경우에 있는 분을 볼 때에 말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같은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한 번만 점검해 주십시오. 기도도 말센스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기도도 말센스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셨고 이것도 안 들어주셨고 이것도 안 들어주셨네요. 이거랑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실 것을 제가 아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이걸 바꿔서 가장 좋게 바꿔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저한테 좋은 상황이니까 이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배워야 될 걸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말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울증 약 끊은 분부터 공황장애 정말 죽고 싶다고 했던 분 작년에도 한 3명 살려냈고요. 저는 그냥 딱 하나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요거 하나 갖고 뛰어가 보는 거예요. 작은 거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말씀 많이 걸어보시고 계시나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뭐 먹어볼까요? 같은 거요. 하나님 우리 오늘 뭐 먹어볼까요? 하나님 오늘 가서 뭐라고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계속 24시간 예수님하고 대화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다음에 시간 또 더 길게 주세요. 오늘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상대방한테 당신 요거가 안 좋잖아, 요거 좀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앞에 좋은 거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남편분이 집에 갔더니 쓰레기 좀 버려다 달라고 했는데 안 버렸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만 이래? 내가 어려운 거 부탁했어? 딱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해? 자, 여러분 이러면 쓰레기 버리고 싶을까요? 안 버리고 싶을까요? 안 버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럴 때 안 버리고 싶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좋았던 거 먼저요. 여보, 내가 그래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랑 계실 때 좀 싸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이혼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전의 이야기. 근데 너네 아빠 그냥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였더라.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였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공감하세요? 왜냐면 집에 갑자기 엄마랑 저랑 단둘이 남으니까 좀 치안적으로 좀 무서운 일도 좀 생기고요. 그 남자가 그냥 집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건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기대치가 낮아지면 고마운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나랑 같이 사람만 주는 것도 고마운 거더라. 공감 별로 안 되세요? 예, 박수 치는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서 저 이만저만해서 날 좀 도와줄 때 참 너무 고맙다고 느끼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아마 당신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다가 듣고 싶은 말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어를 뭐예요? 그리고로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칠게요.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누구야?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볼 때는 권사님 진짜 성격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벌써 뭔가 예측력이 상승하시죠? 그래서 벌써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죠? 자, 뭐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권사님 정말 성격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또 좋은 이야기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까지 좋아지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긍정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안 어울리지만 저는 전공이 유아교육입니다. 제가 애들 때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애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너 거기서 먹지 말라고 했지? 여기서 좀 먹어줄래? 아, 너 좀 조용히 해. 조금만 목소리 좀 낮춰줄래? 야, 뛰지 마! 걸어서 좀 가줄래? 여러분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다 긍정으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앞에 있는 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한번 어떻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예수님 오해하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때요? 오해가 될 겁니다. 그 단어 그대로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단어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제 얘기 저희 복음 들어보실래요? 이러면 어때요? 부담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 제가 편안하게 정말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좀 들려드릴까요? 인생에서 앞으로 누군가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진 않는데 당신을 지켜줄 거래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실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속상했던 건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적을 지었대요. 어떤 스님한테. 제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랬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거 누구 선물해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정말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 영접기도 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분들의 언어에 맞춰서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맞춰서 아이들 혹시 게임한다고 막 화내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에 관심 가져주래요. 그거 요새 그 캐릭터에 대해서 쉽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에 전혀 모르면 마치 이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회사 다니는데 우리 부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잔소리해.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럼 네가 그 안에 그거 이기면 좋겠다고. 오케이 열심히 해보라고. 이제 딱 5분 남았다고. 5분 동안 열심히 한번 이겨보자고. 화이팅!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언어에 맞춰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재미있으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너무나 많았지만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 손바닥에 더욱더 새겨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복되게 하시고 주변에 만남의 축복과 항상 하나님 가장 큰 만남의 복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